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하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3절 한 번 더 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0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544장 우리 찬양합니다. 544장 우리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말씀을 보죠.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백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찬양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 찬양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들의 형상을 조차 만드신 유일한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다라고 하면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양하는 걸 잃어버렸죠. 중단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심령들에게서 그분의 영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렸죠.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던 거죠. 육신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오늘날 타락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뭔가요? 겉으로 보면 문명화에 따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풍요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탄식하는 소리, 슬퍼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신음하며 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게 화려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그나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세요. 또 교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도록 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할 이유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이유들에 여러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곧 거듭남이죠. 그렇죠?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늘 날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또한 받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죠. 찬양 드려야 됩니다.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좀 더 보면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닌 거지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자비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누굴 찬양해요? 내 스스로를 찬양할 겁니다. 나를 위해 내가 노래하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나 재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나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할 필요가 없죠. 내가 구원을 이뤘으니까 내 힘 가지고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찬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어느 세대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뭐 아시듯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 날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이지요. 그렇진데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운 태어나는 은혜를 입은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두 번째 이유는요, 소망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또 한 가지 행하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가 단순히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굳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래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의 사건이 아니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들도 그날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죠. 예수가 살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그리고 부활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소망이 됐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려내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요, 눈 감을 때 소망을 갖고 눈을 감아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들었잖아요. 주께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 죽음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죠. 이게 이 세상에 안고 있는 한계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껏 부활한 사람이 예수 이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고 살기 편하고 즐겁고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가 천국이냐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그만해요. 죽음은 그만. 그래서 누군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1원도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다 이 땅에 남겨두고 죽어야 돼요. 꼼짝 못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 안고 있는 한계죠. 한계. 극복될 수 없는 한계.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건 정말 큰 소망입니다. 세상에 갖지 못할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소망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로 찬양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